지금이야 뭐 우리 각 가정을 방문할 때 뭐 초인종이 있으니까 그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니면 초인종이 없는 경우에 뭐 문을 두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왔다 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저희 시골에는 그런 뭐 대문도 없고 초인종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면 이제 사람이 자기 왔다는 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장기침을 하고 해서 꼭 밖에 사람이 와 있습니다라고 인기척을 해서 그러면 방 안에서는 누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인기척이 들리면 이제 방문을 열어보고 확인하는 이런 이제 시골의 풍경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인기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표식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에게 오셨다라고 어떤 인기척인 어떤 표시가 전혀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답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설령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 표식만 인기척만 있으시다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 그런 어떤 기척도 없으시고 확신이 없을 때는 정말 답답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되는데 여전히 언제 해결될지는 오리무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포로기 어떤 그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현실 가운데서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상황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을 놓으시든지 다리가 되어 주셨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코로나19가 어떤 그 우리 주변에서 어떤 설령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내 구원을 놓으신 적이 없다. 이 세상에서 삶은 잠깐이겠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것은 절대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 44편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상에서도 지금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것만이 지금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든가 라고 하는 어떤 상황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부모 형제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많은 부모 형제들이 끌려가고 있고 자기가 포로되어져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둘러보고 둘러보아도 들려오는 것은 오직 조롱과 어떤 탄식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도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쩌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2020년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그 아픔, 고난을 경험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여 일어나시고 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위하여 깨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4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의 기자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과거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해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망하게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은 1000년 가까이 되어지는 먼 과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1000년은 어떤 시간이죠?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거의 뭐 대충 그 왕건 그다음에 견훤 막 궁예 이렇게 다투던 그런 시기거든요. 우리한테는 까마득한 시간이죠. 분명한 것은 그렇게 까마득한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전에 까마득한 그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해서 그들의 신앙의 기본으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회고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진 것도 또 광야에서 이방 민족과 또 나라를 건설해서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모두가 자신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죠? 그들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어져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오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통일 후삼국 시대보다 훨씬 더 일어난 고조선 시대나 우리 역사를 따진다고 한다. 그런 까마득한 옛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의 어떤 그 시간이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이나 윤리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골고다에서 나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까마득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까마득하게 먼 과거 일이지만 그게 단순히 까마득한 어떤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비록 까마득한 시간에 일어났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가 2020년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절대 놓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놓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고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러면서 행여나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거지요. 우리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제목이 반성하는 조직은 반성하지 않는 조직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한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떤 그 인문학적인 관점 또 인성을 개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반성하는 게 아니고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내가 그 팬데믹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인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질서를 거부하고 깨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시편 기자 입장에서 언약을 저버린 적도 없고 주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더구나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지 않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예. 오늘 그래요. 이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느닷없이 어떤 분은 이직을 해야 하고 어떤 분은 직업을 바꿔야 하고 어떤 분들은 수입이 반토막 나는 이 경제적인 압박, 사람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요즘은 파파라치, 코파라치라고 하는 것이 유행한다. 코파라치가 뭐냐면 지금 5명 이상 보이면 사진 찍어갖고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의 선물권을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코파라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파파라치와 코로나19 합쳐가지고 코파라치라고 이렇게 해요. 사진을 찍어갖고 관계당국에다 신고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선물권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너가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개인적인 모임, 교회 모임이야.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의 하나의 고난이겠죠. 분명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때에 우리는 왜 이 콘데믹이 일어나고 왜 이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는가라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외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것 윤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깨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인기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냐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역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근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하루를 또 보내면서 또 새해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다리고 또 2021년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또 2020년 마지막 하루가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